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세상이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부터 로마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꽤 오래 봤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한 5개월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로마서 시작할 때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저의 능력이 미천하에서 쉽지 않은 본문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가끔씩은 초점을 잃으실 때도 있는 것 같고, 저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나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근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분명히 한 번 더 합니다. 왜냐면 이 성경을 몇 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설교를. 다음에 로마서를 한 번 더 준비할 때는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아직 끝은 아니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요, 로마서의 중심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의와 믿음입니다. 로마서 안에 의라는 말은 55번 나오고 믿음은 58번 나와요. 그러니까 의와 믿음이 굉장히 반복되게 주장하고 있던 이야기가 로마서이죠. 당연하게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생명 얻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이? 예수의 복음이, 그 믿음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그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켰는지, 게다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했는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15절 말씀에 대략 담대하게 이 글을 썼대요. 누가요? 바울이요. 이 쓴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긴 글을 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그 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내가 받은 은혜가 놀라워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요, 다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니, 백화점 가서 물건을 싸게 사도 자랑하는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어젠가요? 제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요즘 백화점 명품 매간의 줄을 쭉 쓴대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명품에 대한 이름을. 어느 명품에 대한 그 브랜드가 조금 있으면 값을 올린대요. 값을 올리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아침부터 줄을 쭉 서 있는 대한민국 사람.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나 싸게 샀어라고. 나 올리기 전에 샀어라고 자랑하는 거죠. 아니, 명품이 뭐라고.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그죠?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였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큰 은혜, 값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은혜. 나누고 싶은 은혜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뭘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었어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의 의, 자기 의로 완벽하게 될 수 있음을 믿었고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율법 준수, 율법 완수였어요. 율법 준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닫고 이 글을 쓰고 자랑한 거예요. 야, 나도 평생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무언가를 완벽히 이루어서 내 의로움을 자랑하려 했으나 불가능하더라.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보니 그거 불가능하더라. 예수님 믿는 것밖에 답 없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길이 유일하다라고. 율법의 의, 자기의 박살내고 하나님의 의,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 장착한 그 은혜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나누고자 로마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행하는 것 수시로 체크하고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 왜 예배 오세요?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체크하려고 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나? 잘 알고 있나? 내가 잘못 행하고 있지 않나? 계속 체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매주에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반복하면서 상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믿고 있나? 잘 알고 있나? 잘 가고 있나?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면서 내가 잘 믿고 있네.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네 하고 기쁨에 감사 예배하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 행하였으면 잘못됐네, 죄송스럽네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자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를. 또 하나, 바울이 고백했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새로운 직분 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새로운 직분이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록되게 아멘. 신앙인을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을 구원하였던 그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걸 넘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생명 주심을 넘어서 뭐 주신 거예요? 사명, 직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냥 죽지 않고 생명 얻는 것만도 놀라운데 율법만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살던 나를 다시금 그걸 깨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며 감사한데 그걸 넘어서 나에게 직분, 사명, 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요? 이방인을 향한 증인된 삶이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도라는 말 들으면요,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걸 뭘로 생각했어요? 은혜. 왜? 쓰임받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생명 얻은 자가 할 일이 있으니까는요. 근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은혜 두 번째 이야기. 자신이 생명 얻은 걸 넘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부름 받아 직분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왜 복음 전도가 왜 전도함이 은혜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은혜인가요?
전도가 부담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부담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거 은혜야. 전도 은혜야. 복음 전도 은혜야. 이해 안 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전도가 은혜이구나. 복음 전도가 우리에겐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복음 전도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한 전도를 교회 확장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목사님의 욕심을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에 사람을 좀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우리 다구치는 거구나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나같이 전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오해 없을 거야 일단. 그죠? 다른 교회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 아닙니다. 전도가요. 은혜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는요. 그 뜻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시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작은 예수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이유래요. 존재 이유래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모셔와서 작은 예수 만드는 것이래요. 전도하는 것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이유래요. 그게 사명이래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왜? 믿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믿음이 옳은 것을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의 공생의 부활, 승천, 성령의 임재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도구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혼자 잘났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 이거 할 줄 알고 저거 할 줄 알고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자격증 몇 개고 아무리 해보면 뭐합니까?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요. 주변에 놀리는 게 박사예요. 목사님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놀리는 게 박사예요. 그리고 의외로 군목 출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군목은 목사들 안에서 좀 엘리트에 속하긴 해요. 왜냐하면 군목 출신들은 신학교 1학년 때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만 학교에 선발하여서 4년 동안 트레이닝 시켜요. 그리고 시험 보게 해요. 아무나 못해요. 저 또한 대학 1학년 때 군목반에 들어갔죠.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떠나갔어요. 왜? 수능 본 지가 언제인데 이걸 또 해, 내가? 과목이 뭐 국어, 영어, 사회 뭐 이런 거예요. 또 보기 싫은 거야. 네. 안 한다고. 그래서 한 학기다가 나왔어요. 근데 후회하죠. 할 걸. 할 걸. 어쨌든 주변에 박사들도 많고 군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목 엘리트고 박사들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서 제대하고 나서 사역할 데가 없어. 써주질 않아. 자기 군목 출신이고 엘리트 쓰면 뭐해? 박사 있으면 뭐해? 안 써주는데. 그죠? 쓰임받는 게 복인 거예요. 크든 작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내가 쓰임받는 건 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 쓸 거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쓰임받는 자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은혜인 것이에요. 아무나 그런 직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아멘. 나를 어떻게 여기신대요? 충성되이 여겨서 뭘 주신대요? 직분. 무슨 직분이요? 무슨 직분 주셨을까요? 목사? 아니. 무슨 직분? 장로? 아니. 권사, 집사? 아니. 무슨 직분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복음의 전도자 직분을 주신 거래요. 내가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목숨값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라고요. 단순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넘어서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겠다 하시니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0장에 이런 곡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본래 의사입니다. 엘라이저 캐시라는 의사예요. 의사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침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범적인 분이시래요. 환자를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분들. 근데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선생님 이렇게 환자를 만나고 돈을 벌면서도 성공하셨음에도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옆에서 간호하던 부인이 곡을 만든 것이 580장이래요. 천사가 흠모할 일, 복음 전 여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고 생명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해요? 은혜다라고요. 두 번째, 왜 전도가 은혜예요? 왜 복음 전파가 은혜예요? 바로 계속 반복하지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이요. 일꾼.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 들리세요? 어떤 뉘앙스요? 보통 일꾼이라 하면은 머슴, 그죠? 하인, 종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이 일꾼이라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장관이라고 번역될 만한 그런 단어예요. 장관이요. 그냥 일꾼, 종,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장관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높은 사람으로, 높은 직책으로 불러서 우리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다, 은혜다. 우리를 막 부리려고 하인과 종처럼 일꾼과 같이 하대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 장관으로 부르신 것이고 고르고 골라 높이 세워서 너를 쓰고자 전도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복음의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다, 은혜다. 그래서 전도가 은혜임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나 돼요? 나 할래! 나 하고 싶어! 이번 주에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무엇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이 나와서 제사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에 뭘 주신 거예요? 제사장 직분. 고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였습니다.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그게 은혜이다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무엇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서 쓰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제사장. 높은 위치 있는 제사장. 복음에 대한 소명이 있는 제사장.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나누고자 자신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받은 일꾼이다.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은혜래요. 여러분 전도가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복음의 장관으로 불렸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나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복음이 왜 복음 전도가 왜 은혜일까요? 바로 전도할 때 가장 많은 역사가 등장합니다. 전도할 때요. 17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아멘. 뭐라 말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대요. 뭐가? 복음 전파가요. 내가 전하는 말 솜씨와 말 본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전할 때 그 역사함이 등장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일어났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할 때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전도가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전도할 때도 일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역사래요. 능력이래요.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다른 걸 하면 되잖아.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뭘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면 돼요. 내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가 말을 얼마나 못해요. 말 잘하시는 분 많겠지만 저는 말을 참 못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고 전도하는데 그 말이 통하고 들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사와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를 여러 다니면서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행하실 때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표현되잖아요.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붙어요? 전도가, 회심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시킬 때 허락하신 것이 능력이었어요. 능력. 모든 것은 다 뭐와 귀결돼요? 전도와 복음 선포와 귀결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전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시죠.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니? 알고 싶니? 어떤 분인지 좀 경험하고 싶니? 그러면 전도해봐. 하나님 내가 죽어라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하시죠. 하면서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고 싶어서 우리를 증인 삼아 세워놓으셨습니다.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잘 쓰임받기 소망해요.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 8살입니다. 8살이면 조금 더 자기의 뜻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어요.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또 밥. 아빠, 엄마. 이게 다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본인 뜻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장 주시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도구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